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중에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갔다가 옆 테이블에서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열심히 다른 성도님들을 목양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목장을 섬기고 계시는 아마 목자이셨던 것 같아요. 식사 주문을 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모여야 된다. 그리고 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 모임이 유지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그 피곤한 시간에 직장 마치고 지금 식사를 해야 될 때 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저분들은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잠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만만치 않은 때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사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요즘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잖아요. 그동안 성도들과의 교제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소홀히 여겼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 중에 보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1938년도에 이 저자가 쓴 책인데, 이 저자가 마치 이때를 다 예측을 했던 것처럼 그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찮게 여겨져서 짓밟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를 깊은 고독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은혜의 선물은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서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 암 수술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수천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가족들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교회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목회에 집중해야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괴로운 마음도 잠시고 정신없이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저 역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저 역시 저에게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은 외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고 외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들과 동일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안에는 외인이 없습니다. 나그네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년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중에 연세가 많은 노인분도 있고 갓 태어난 신생아도 있잖아요. 신생아라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한 가족인 것처럼 우리의 연수 연한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이것은 어떤 느낌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교구를 담당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속장님이 찾아와서 그 속회원 좀 빼달라고, 제발 그 속회원 때문에 너무 속회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속회원 좀 빼달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속회원 좀 빼달라고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하시겠어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 한편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인다는 것,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묶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한 걸까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까? 교회로 왜 모여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서로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좀 잘 될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무식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를 키우면서 저놈만 없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 사람을 지금 내 옆에 보내주신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만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쪽을 쓸 수가 없으세요. 사고로 한쪽 다리, 한쪽 팔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좀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둘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늘 담배를 피우면서 방 안에만 갇혀 살아요. 머리라도 이발을 해야 되면 혼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차에 태워서 읍내에 가서 이발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간 김에 함께 목욕도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번 나갔다 오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비라도 이렇게 내리면 비를 쫄딱 맞으면서 함께 그렇게 다녀와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저의 목회에 있어서 시금석과도 같아요. 제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저의 필요에 따라서 보는지 아니면 그 영혼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지를 점검하는 시금석과 같은 집사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이 그 몸을 이끌고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야, 저 몸을 이끌고도 예배 나오는데,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또한 통로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회, 선교에 잘 참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공동체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막상 공동체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관계 맺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로마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이송하게 돼요.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정말 배가 깨질 정도로 큰 고통을 겪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 배에는 276명이 타 있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선원 중에 몇 사람이 야, 이렇게 하다간 다 죽을 수 있겠다.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막아서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을 것이다. 이 밖으로 먼저 도망가거나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막아섰습니다. 결국 276명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만약 몇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 안에 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다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한국교회를 버렸다, 떠났다, 그렇게 극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감리교가 감독회장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감리교가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감리교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나오면 되지. 탈퇴하면 되지. 왜 굳이 감리교 안에 있으려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상담해 준다고 갔다가 여러분 만약에 야, 아무리 봐도 소용없네. 그냥 끝내. 야, 당신의 남편 소용없다. 희망 없다. 그냥 다 끝내버려.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그냥 헤어져.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뻐할까요? 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정정균 또 명징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아내 되는 명징자 집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또 폐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뇌에도 전이가 돼서 뇌 수술을 받다가 모든 몸이 마비가 되셨어요. 꼼짝없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고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서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정말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금방 돌아가실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21년을 사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저 남편의 사랑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병원에 굳이 그렇게 가실 필요가 없는데 이 아내가 남편도 못 알아보는데,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 남편이 새벽 5시 30분만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함께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내가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옆에서 아내에게 계속 말 시키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보낸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몸도 완전히 다 상했고 그리고 재산도 다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집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유, 그 명지자 집사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아. 빨리 죽어야 그 편할 텐데 어떻게 하냐 그거. 이 말을 하니까 이 남편 되는 정정희 집사님이 얼굴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살아서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냥 살아서 옆에 있어만 줘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이게 바로 몸입니다. 교회는 분명 미숙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속회 안에, 선교회 안에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문제와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됐다는 것,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함께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도록 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본인에게 찾아오는 많은 상담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90%는 좋은 친구 하나만 있어도 해결될 문제였다.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이 90%는 좋은 친구만 있었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 하나만 괜찮으면, 나 하나만 건강하면, 나 하나만 조심하면,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나 하나 조심하고 나 하나 건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나 하나만 살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면 모든 공동체가 사는 게 또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대학교 동기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2년 전에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그렇게 2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몸이 마비된 채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그분보다 훨씬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뇌의 4분의 1이 경색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뇌로 올라가는 2개의 경동맥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막혀서 올라갈 수가 없는, 혈액이 공급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그냥 몸이 마비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의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몸이 마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하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살 수 있었던 걸까? 조영수를 통해서 보니까 이 왼쪽 경동맥만 올라가는데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몇 가닥이, 많이도 아니고 몇 가닥이 계속해서 혈액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공급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몇 가닥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힘을 연약한 자들에게 공급해주면 공급을 하는 사람이나 공급을 받는 사람이나 함께 살아나서 그 교회의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이거였어. 그리고 막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밥도 사고, 그리고 당신이 최고야. 역시 우리 공동체는 당신이 있어야 돼.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해. 우리 속해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계속해서 막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영웅시하려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굉장히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치 어제 쌍꺼풀 수술하고 오늘 나와서 어색한 것과 똑같아요. 남의 옷 입고 나온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색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영웅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영웅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퉁이 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뜰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건물 전체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뜰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뜰이 없는 건물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벽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그냥 모퉁이 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연결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께 각자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고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공동체로 모여도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한 주간 그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엉망으로 살고 예수님과 떨어진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모였다간 여러분, 그 공동체는 완전히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각자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는 벽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퉁이 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해요. 보네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이 무서워서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혼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도움을 얻기를 바라며 공동체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실망을 맛보며 그 후에는 자신의 잘못이 마치 공동체의 잘못인 양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정신 요양소가 아닙니다. 자기 도피의 길로 공동체를 찾는 사람은 공동체를 잡담이나 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곳으로 왜곡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잡담함에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외관상 영적인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공동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더욱 치명적인 고독감을 안겨줄 뿐인 환각 상태를 찾은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하며 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홀로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공동체로 모여도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누가 왔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손만 잡아줘도 그렇게 힘이 돼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옆에서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그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한 교수님이 어떤 분 칠순잔치 가셨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칠순잔치를 맞은 이분이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30대 초반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함께 여행을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남편이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돌아오는 길에 1시간 정도 아내의 손을 꽉 잡아줬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손을 잡아준 그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 1시간 손잡아 주었는데 그 1시간이 40년을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남편이 내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던 그 위로의 말들, 그 격려의 말들, 그것 때문에 40년을 버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단으로 정제된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오신 분이 계셨어요. 매스컴에도 한창 나오고 그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나오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분이 또 교회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 괜히 침투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일단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눈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게 이분은 주님이 보내준 사람이고 김영광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다,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그동안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다 듣고 나서 이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순간에 남자분이 통곡이 터져나온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이야기하시는지. 그 교회에서 나올 때 누구도 왜 나가냐고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왔지만 나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30년을 그 교회에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도망자처럼 나와야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교회 갔는데 죄인 취급받고 누구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한쪽 구석에 죄인처럼 앉아있다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그렇게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바닥부터 시작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분이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중직으로 리더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도의 교제예요. 이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라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서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고백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속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모임 가운데서도 야, 함께라서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충남 당진 정미면 산성리가 고향이잖아요. 오늘 제가 제 고향의 언어로 꼭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손 잡아요. 그러면 살아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살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가장 좋은 선물 잊고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께라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성전이 되어져가는, 함께라서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백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나고 하나님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때 그저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통하여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서로를 귀하게 여김 하나님 아버지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았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함께 성전될 자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신 형제 자매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날 때,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냥 함께 손을 잡아주고 울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라서 너무 행복하다, 함께라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건강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흘려보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강원도 지역에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를 통하여 진압되지 않았던 불들이 완전히 진압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동국 권사님,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새로운 터전으로 옮기신 하나님,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묶여있는 성도들, 주님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